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부르짖다가 하나님 앞에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수많은 사연과 문제들이 해답을 얻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 찬양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26절. 창세기 38장 26절. 우리 전체가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잠깐 서론 파트에서 언급을 했듯이 오늘 이 38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불온한 스토리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사에서 행해져서는 안 될 불륜 이야기가 이 속에 담아져 있는데 독자의 입장에서 읽다 보면 이런 얘기를 성경에 다 썼나, 여기 무슨 교훈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뜬금없다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성경 기자가 성경을 제대로 썼다면 3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끝이 나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바로 39장 1절로 넘어가면 요셉이 팔고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어떻게 했죠? 산이라. 이렇게 넘어갔어야 스토리 전개상 흐름상 참 맞았을 텐데 38장이라는 매우 독특한 스토리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걸로 봐서 성경 기자가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깊은 영적인 본질을 이 이야기 속에 감추어 놨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얼개를 좀 알고 오늘 26절을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녀가 옳았다라고 시아버지 유다가 나중에 인정을 하는 대목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녀가 옳았다. 근데 뭘 옳았다는 걸까? 그 앞에 무슨 문맥이 있었나? 자, 우선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 창세기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납니다. 떠나는데 방향이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 구성원 중에 최초로 가족을 떠난 인물이 첫 부인 레아에게서 난 사실상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유다가 되겠습니다. 유다는 가족을 떠나게 돼요. 떠날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38장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나요? 유다가 요셉을 사실상 애굽으로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주동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37장 25절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앞을 잠깐 보실까요? 자, 지금 사실상 막둥이 격인 베냐민이 있긴 있지만 이 요셉을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총애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형들에게 미운 틀이 박힌 인물이 요셉인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37장에는 요셉이 울부짖는 장면이 없지만 나중에 요셉 앞에서 형들이 서로 책임 전가를 할 때 그때 우리가 동생이 울부짖을 때 살려달라고 애걸을 할 때 우리가 살려주었더라면 이런 벌을 안 받았을 텐데 하는 걸로 봐서 그 웅덩이에서 지금 사경을 목전에 둔 요셉은 형들에게 애걸복고라고 소리치면서 형들 왜 이래 나 좀 살려줘 부르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못된 형들이 그 요셉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네들은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37장 25절 그들이 앉아 뭘 먹다가 음식을 먹다가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동작과 상황의 묘사는 공연히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악해지려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가. 지금 자기 어쨌든 밉지만 혈육이에요. 동생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형 왜 이래? 나 좀 살려줘. 이러지 마. 그런데 형들은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도 그래요. 사실은 한쪽에선 배골마 죽어가는데 한쪽에선 배 터져서 죽어가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유다가 이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발견하고 요셉을 팔자고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없어져 버린 동생 때문에 그들은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제시를 하고 자, 이거 아버님 요셉 옷 맞나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치면서 제시를 합니다. 그 순간 야곱은 혼절을 할 만큼 고통스럽지만 어떡합니까? 맞닥뜨린 현실은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아들을 가슴에 묻어버려요. 이렇게 온 형제 공동체가 늙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중한 것까지를 뺏어가면서 깊은 상처를 속임수로 때웁니다. 자, 이런 아침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이 아들들의 심정은 싱글벙글, 야, 이제 우리가 보기 싫은 요셉이 없어져 기분이 좋아서 희죽거리고 웃음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그들의
통변을 통해서 대화를 들어보면 그들도 매우 혹독한 형벌의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가 미쳤지. 그때 뭐가 쉬워서 정신이 나갔댔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형벌을 받는구나.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을 줄 꿈에도 모른 채 총리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히브리 말로 서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자책을 하는데 그걸 요셉이 다 들어요. 그때 긴 시간 속에 묻혀졌던 이 가정사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참 힘들었겠구나. 형들도 매우 혹독한 시간을 보냈겠구나. 아침마다 아버지의 그 얼굴을 살피는데 이게 형벌이에요. 아버지의 웃음기 이런 얼굴, 침울한 표정, 넉나간 눈동자를 볼 때마다 이 아들들은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자, 그래서 유다는 아마도 그 자책감에 견디질 못해서 도저히 이 가정에 몸담아 머물 수가 없어서 최초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족을 떠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예측들을 합니다. 전혀 터무니없거나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떠나서 그는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 히람 사람에게로 내려갑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그 후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근데 이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아주 절묘한 언어 플레이예요. 39장 1절에 보면 누가 내려가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이 팔려가는 거예요. 그 유다도 똑같은 운명으로 지금 절묘하게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누굴 만나냐 하면 이 가나안 사람이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상하게 가족을 떠나서 내려가는데 어느 교제권으로 들어가냐 하면 가나안 사람의 교제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과 질서상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뭔가 조짐이 우울해요. 심상치 않아요. 자, 결국 그 결과가 2절에 드러나죠. 2절을 잘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러니까 이 이방 결혼은 누가 금지한 겁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내더니 교제권이 아무리 사연 많고 문제 많은 공동체였지만 어쨌든 야곱의 가족은 누구의 공동체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에이, 교회가 뭐 그래. 재수 없어. 밥맛 없어. 떠나야지. 그것이 영적으로 불안한 조짐이에요.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공동체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문제가 많고 사정이 복잡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공동체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가 어쩌네 그러고 심지어는 오래 다닌 분들도 획하니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옳지 않은 겁니다. 물론 야곱의 가족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사정도 복잡하고
어머니 넷에게서 난 아들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미움도 있고 모함도 있고 시기도 있고 편애적인 사랑도 있는 어느 인생사에서나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뭐 우리의 가정도 보면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떠나버립니다. 그럼 떠나면 그가 가나안 땅에서 누구와 친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교제를 할 수밖에 없겠어요? 가나안 사람과 교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납니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 이삭은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고뇌를 겪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려고 먼 길을 먼 시간을 돌아 그는 아내를 결국 신앙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자, 2절을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기 시작하죠. 유다가 그의 이름을 쳐다드립니다. 엘이라 하니라. 보통 엘 하면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오해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엘은 히브리어 스펠이 달라요. 다른 의미의 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둘째죠. 오난이라 하고 오난. 그리고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네, 또 세라 나올 때는 유다가 아버지가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 거십이라는데 아마 무슨 사정상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을 낳네 유다가.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엘. 둘째는 오난. 세 번째는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6절을 볼까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다말. 그래서 뭐 다말아 먹은 여잔가 그래가지고 뭐 다말이냐 뭐 또 이렇게 농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이름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이 사람은 가나안 여자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관습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판단하고 사람과 자연스럽게 피를 섞는 일들이 가계의 대를 이어서 벌어집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아들이 그렇게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 며느리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게 되죠. 자,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 유다의 장자 다말의 남편이 되겠죠.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쳐서 죽인 인물이 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의견이 많아요. 이야,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직접 손대신 첫 번째 인물이 됐을까? 그런데 굳이 이 이야기의 흐름상 그 죄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죄명이 밝혀지진 않지만 문맥을 유심히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죄명이 있어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8절을 잘 보세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집안의 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홀로 된 여인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에서도 그렇고 형이 죽으면 취수제도라는 게 있어요. 형사 취수제도. 형수를 취해서 들어가서 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신명기 25장에 보면 나오는 유명한 법입니다. 우리 잠깐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자막을 좀 띄워주실까요? 자막이 준비가 안 됐나요? 부탁을 했었는데 네. 나중에 나왔나요? 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한 절만 읽읍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것이 그 유명한 계대 혼인법의 제도입니다. 자, 그 제도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다말은 틀림없이 가나안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여자가 종교를 바꾸어서 어쨌든 유다의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지금 뭘 따르고 있죠? 다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들어가서 9절을 보시면 오나니 둘째죠.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무슨 뜻인가 하면 뭐 이렇게 해서 생명을 가져봐야 형이 받을 상속이 내게로 오는 것도 아니고 다 그 만약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태어날 그 큰형의 자손이 될 것이고 그 자녀에게 모든 상속이 재산까지 물려질 텐데 내가 뭐 쓸데없는 짓을 해? 막 이런 잘못된 이것이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9절을 보세요.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명한 사건이죠. 10절 다 같이 시작.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힌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러니까 지금 오난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범죄의 이유가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렇죠? 계대 혼인법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범죄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첫째 엘도 그런 유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겠는가?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조금 멈추어 서서 이 이야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흐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유다가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누구와 친하게 지내요? 가나안 사람 아둘람의 히람이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냅니다. 그 열매로 결과로 유다의 삶의 패턴은 이방 여인과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고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는. 그러면 당연히 이 아들들도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가나안의 문화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모든 종교의 이면에는 뭐가 어우러져 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문화의 종교의 이면에는 성적인 타락이 본격적으로 어우러진 문화입니다. 여기에 이 두 아들들도 연관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 두 아들을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자, 첫째 아들 그렇게 주고 둘째 아들 그렇게 주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아직 어린 세라가 남았어요.
그래서 11절을 잘 보세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친정집이겠죠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11절은 유다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낸 표현입니다. 사실 계대 혼인법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누가 죽을까 봐? 셋째가 죽을까 봐. 그리고 은근히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들의 죽음의 원인을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고 누구의 책임으로 은근히 넘겨버리는 겁니까? 그렇죠. 다말의 책임으로 은근히 전가를 시키는 속내를 드러냅니다. 너는 친정집에 가 있으라. 그러나 시집온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여인의 위치가 뭡니까? 선택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과부의 옷을 입고 친정집으로 가서 세상의 계대 혼인법을 지키려고 그 셋째가 어느 정도 성인의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한 유다라는 시아버지의 속내는 달랐어요. 혹시 셋째도 저 여자에게 어떻게 돼가지고 잘못돼서 죽음을 맞이할까 봐 그런 염려 때문에 이건 아주 순진한 인간적인 걱정이 깊게 내재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렀겠죠?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만 그 사이에 며느리는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는데 시어머니가 사별이 됩니다. 돌아가세요. 유다의 아내겠죠. 끝까지 이 유다의 아내의 이름이 여기에 밝혀지지 않아요. 그냥 수아의 딸로 밝혀집니다. 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여기 보시면 위로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히람 사람에게 가서 양털을 깎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 계절이 오면 이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축제예요.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익명의 제보자가 있었어요. 오늘 가장 사실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이 익명의 제보자가 제보를 합니다. 이렇게 제보를 해요. 13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이걸 시아버지가 딥나까지 양털을 깎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익명의 제보자가 귀뜸을 해줍니다. 그러자 14절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결국 이 며느리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기의 옷으로 변장을 한 실질적인 빌미를 누가 제공합니까? 유다가 제공한 거예요. 약속대로 세라가 장성을 했으면 계대 혼인법을 잘 완성하기 위해선 다말을 불러 씨를 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점점 희미해지고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간의 부족과 배반과 모자람과 음모와 자기 본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돌발적인 기맥힌 액션이 시작이 됩니다. 변장을 하고 에나임이라는 문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거의 다 왔어요.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야 깨달았죠. 내가 버림당했구나. 그 집에서 내침을 당한 것이구나. 명분은 셋째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분으로 나를 친정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장성했어도 아무 기별도 없고 의사가 없는 걸로 봐서 나는 버림당한 여자구나. 이렇게 된 거죠. 14절, 15절을 보세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뭐로 여겼어요? 창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 일반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그런 창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성전에서 또는 종교적으로 우상숭배의 과정에서 신과 신접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성전 창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크데샤 또는 크데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하게 크데샤라는 표현은 성전 창기를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다.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뭐 담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담보물을 제공합니다. 세 가지를. 도장, 그 도장을 목에 매는 끈, 손에 잡은 지팡이. 그걸 여인에게 건네줘요.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예, 이 과정까지가 그 유명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매우 예리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나중에 그 여인을 찾았는데 이 마을에는 그런 몸을 파는 창녀가 없습니다. 성전 창기만 있을 뿐입니다. 깜짝 놀래요. 친구를 보냈는데 그런 회답이 돌아옵니다. 자, 그러자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기를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그런 창녀가 없느니라. 여기는 그런 창녀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엉뚱한 소문이 하나 소식이 나랍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네. 여기서 유다의 이중성, 유다의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성경 기자가 일부러 들통을 냅니다. 유다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명령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돌을 들고 행음한 여인을 향하여 내리치려고 분노의 콧김을 씩씩거리던 장면이 그냥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자, 그러자 성경을 잘 보세요. 25절.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오늘 본문이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관계를 할 때는 창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며느리인 줄을 깨닫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들통이 나고 나서야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고 성경 기자는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다가 네가 옳았다, 그녀가 옳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쭉 살펴본 여기까지 흐름을 딱 정리해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계와 혈통을 이을 유다 지파의 시조가 되는 유다의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요. 그 인간의 치졸함, 계략, 모함, 이중성.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파를 통해서 오셔요. 이건 뭐죠? 그래서 가장 굵은 메시지는 인간의 그런 지저분한 역사와 인간의 시시콜콜한 서사 속에 그 인간의 불온한 이야기마저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긍휼이 크시기에 누구의 스토리로 바꾸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서사, 하나님의 스토리로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복판에 등장하는 이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의 용도는 뭘까요? 결국 이 여인이 어디의 족보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 같이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게 누구의 계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는 족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오셨다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 장치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중간중간에 네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전부 희한한 스토리와 참 난감한 이야기를 안고 담고 살았던 여인들이에요. 기생 누구까지 들어가죠? 라합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솔로몬과 어쨌거나 솔로몬을 낳았던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불륜의 대상이죠. 우리아의 아내까지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이야기 장치가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참 난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지저분하고 눈물겨운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한 언약은 얼마나 성실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이야기 속에 어떻게 뚫고 오셨는가. 그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다말의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옳았다는 말은 틀렸다 맞았다의 개념에 옳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본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태어날 집안의 혈통을 형성해야 되는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는 행로를 걸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방 여인인 이 다말은 어떡하든 뭘 생각했어요? 이 집안에 내가 생명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생명이라는 본능과 본성에 붙잡혀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저녁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새벽 2시에 누가 전화를 했어요. 보통 그 시간에 전화를 하면 두 가지예요. 에머전시거나 한국에서 누가 계산 잘못해가지고 아무 때나 전화할 때 외에는 그 시간에 전화 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놀라서 자다가 잠결에 받았죠. 여보세요? 그랬더니 전화기 속에서 한 여성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지금 주무실 때예요! 새벽 2시에 자지 그러면. 새벽 2시에 뭐 특별한 일 외에는 그 자야지. 근데 다짜고짜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목사님 지금 주무실 때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아무개 집사요. 어느 교회 아무개 집사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집사님 그 왜 그러세요 지금? 진정하시고 빨리 본론을 좀 얘기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들에게 닥쳐진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라 설마 자기 인생에 아들이 그런 데 갈 줄이야 상상인들 했겠어요? 일이라는 게 갑자기 닥치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저래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가 새벽이 몇 시인지 지금 전화를 해 이런 계산이 될까요? 그걸 어머니의 모성적 본능으로서 그걸 계산하고 전화하는 엄마가 그 상황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체면이고 안면이고 상식이고 예의고 다 무너뜨리고 목사님 지금 주무실 때예요. 새벽 2시에. 응? 참나. 잊을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이 지냈는데도 그 전화의 그 비명소리가 어떤 때 울리는지 아세요? 그게 큰 키예요, 제게는. 그래.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행동을 했었어도 아버지께 엎어져야 되겠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이런 거죠. 뭐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예? 저는 이것을 그 은혜 받은 자, 은혜에 붙들린 자의 영적인 본능이고 이 본능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꾸 세상적인 머리 돌리고 수단을 찾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데 참 답답하지만 그럴 때 아버지 주님 나 떠나면 죽어요. 주님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거기에는 예의도 체면도 자기 한 짓도 일단 고려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자가 터쳐낼 수 있는 본능이에요. 저 사진 하나를 좀 볼까요? 제대로
예. 이게 이제 인터넷에는 30년 전 사진 한 장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지금 찾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찾아보세요. 저 지금 서 있는 분들이 다 장로님들이세요. 근데 뭐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가 하면 배위랑 선교사님이라고 저 경남 쪽, 경상북도 쪽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한국 이름이 배위량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경상북도 지방에 어떤 발걸음으로 복음을 전했나를 저 장로님들이 이제 모여서 답사를 한번 우리도 하자. 그 선교사님의 심정으로 이 경상북도 꼴짜기에 그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래서 그분이 묵고 계셨던 여관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답사를 하다가 저 기찻길이죠. 저 기찻길을 딱 건너는데 운전자가 운전이 서툴러 가지고 앞바퀴 딱 하나가 걸쳐진 채 시동이 꺼져 버린 거예요. 저 기찻길에서. 그러니 자, 기차는 무궁화호였는데 저기서 오고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기적소리는 울리죠. 시동은 안 걸리죠. 기차는 이제 거의 여기 왔어요. 이거 뭐 영화를 찍어도 이런 영화는 못 찍어요. 근데 저게 실화예요. 이때 그 안에 모두 7분이 타고 있었는데 본능적으로 똑같은 비명을 저질렀어요. 저지른 게 아니라 똑같은 비명을 질렀어요. 뭐 저질른 거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여! 자기들도 놀랬대요. 주여! 하는 순간 기차가 차를 탁 치고 지나가는데 지금 저 뚫어진 위치가 운전석 쪽입니다. 저기를 완전히 절단을 하고 지나갔는데 기차 속도가 빠르잖아요. 속도가 조금만 늦은 기차였어도 저 차는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그냥 빠른 속력으로 뭐 최소한 건너목이라도 100km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차를 빼서 누가 죽었나? 경찰이 와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다 어디 던져져 있나 찾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밖에 나가 튕겨진 사람이. 차 안을 보니까 운전하셨던 장로님은 운전대 밑에 무릎만 살짝 긁히고 거기서 나오더래요. 나머지 6명은 뒷좌석에서 그제서야 고개 들고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7명이 그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때 거기 함께 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놀라워요. 그 순간 정말 천사가 그 차를 붙잡아줬다는 느낌이 드는 게 본능적으로 자기들도 모르게 똑같이 7분이 주여! 비명을 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비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영적인 은혜에 붙들린 여자로서의 그 본성, 그거 뭐죠?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 여인이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은혜 받은 자의 영혼은 어떤 위기와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 어떤 복이 있냐면 그때 누구를 붙잡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취해서 세상에 빽 찾아다니고 수단 강구하고 차선책을 두고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여기서 옳았다는 말은 그게 옳았다는 뜻입니다. 네가 맞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다말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본성을 내게도 머물게 하셔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양.
364장 찬송가 오랜만에 한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책 하나만 좀 주시겠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만나지 바로 아뢰어 금불엔 담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지은 그대로 내 마음 지금 아파도 참 마음으로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란 수단이 아닙니다. 다말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에 붙잡힌 자들의 본성적 태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는 모든 복의 흐름을 막는 악한 근거입니다. 내 안의 죄를 토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육 간에 이 땅에 공고한 이들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묻힌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다말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자로서 본성적으로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주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의 문제를 담아서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말처럼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터치가 되고 붙잡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려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영육 간의 병든 것들을 회복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만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떠나서는 우리의 생명의 헛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도망길에 야곱에게 임재하셔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배반과 무능과 연약함과 모함과 계략을 뚫어내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긍휼과 사랑에 묶이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강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말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본성적 태도를 우리가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 앞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은혜를 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